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이 절대 안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 경험에도 자주 접하고 또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구원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구원을 확신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려면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것이 되었는지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나를 위해 무슨 일 해줬는가?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정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아는 것이 가능합니까? 2주 전에 이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복습을 하면 어떻게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우리 것이 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단순 이성을 갖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원 속에서 행하신 일과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에 엄청난 갭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했듯이 성령님은 예정과 구속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니체의 일생에 대한 유튜브 하나를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구원에 대한 갈망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끝없는 회의를 하다가 미치광이가 된 채 죽어버린 이야기. 인간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구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는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믿게 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단순 논리로 봐도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라고 내가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영혼 속에서 하신 일이 어떻게 내 것이라고 믿어지냔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해주시는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단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복음을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역사,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인을 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논리적 순서예요. 물론 성령은 탁 들어오면 신비롭게 단번에 어떤 일을 우리 속에 탁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논리적 순서는 그 사람의 영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다룬 그 사람의 인격에 인을 쳐 주십니다. 다시 복습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논리적 역사가 뭐냐 그러면 거듭나게 만들어줘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요. 나가서 성령 자신이 우리 인격에 인을 쳐주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이 그 사람 것이 되고, 그 사람이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공간의 갭을 좁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침은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을 은유 혹은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예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특별히 고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원통이나 이 반지로 된 인을 진흙 혹은 밀랍 같은 것에 굴려서 그것이 표시된 물건이 자기의 것임을 알리는 방식이 인을 치는 거예요. 혹은 이런 거죠. 동물들이 막 섞여 있는데 자기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장부환이라는 그 낙인, 불도장을 소의 등이나 양의 등에다가 딱 찍으면 섞여 있어도 그걸 딱 보면 누구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인이라고 말한 것인데, 성령의 인침도 여기서 온 비유인 것입니다. 실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스탬프를 찍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고대 당시의 용어를 차용해 와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인을 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성령의 신비한 역사와 엄청난 일들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이 성부와 성자가 해주신 모든 일을 그 사람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들이 자기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 그래, 진짜 자기는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말해. 그런데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늘 불안함 속에 사는 것은 완전한 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확증,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해주신 일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성화를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비결은 나에게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일,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걸 확증해야 되는데 이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화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성화를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냐를 갖고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자기 성화를 기준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해서.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꾸 내가 얼마만큼 거룩해졌는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체험을 갖지 못한 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자기 구원의 안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성령의 인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쳤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어떤 증거가 동반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한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의 인침은 믿는 사람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뭘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 은유를 들어가지고 성령의 인을 쳤다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과 모든 거래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제 끝났다 이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고대랑 오늘이나 인을 치거나 사인을 하는 경우는 두 당사자의 어떤 거래가 끝났을 때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이 교회를 빌 드립스 목사하고 같이 살 때 이 교회를 처음에 팔았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우리가 돈 지불하고 다 이제 거래가 끝났어요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사인한 거거든요. 인을 딱 두 사람이 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수님 때문에 끝난 거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래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로마서에도 이걸 다루는데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딱 시키는 순간에 신비롭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트랜스퍼가 되고 그리스도가 가진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트랜스퍼가 딱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인을 탁 치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거래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채 자기의 성화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볼 땐 그런 그리스도인은 100이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어떤 저주와 정죄도 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왜? 원래는 우리가 그 정죄와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모든 정죄로부터 거래 끝, 너희는 더 이상 정죄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의로운 백성, 의로운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갑옷이 뭐예요? 우리의 호신경이 뭐예요? 그건 우리 자신의 성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늘 우리가 그걸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딱 치면 너는 이제부터 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당시에 어떤 물건이든 어떤 동물에 인을 치는 것은 그것이 그 인의 주인 것임을 나타난 행위입니다. 그래 그걸 성경의 용어로 빌려 들어온 거죠. 성경 저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666이란 말 많이 듣잖아요. 순 거짓 복음쟁이들 무슨 666이 뭐 바코드라는 둥 뭐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거짓을 숭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6과 7이라는 것은 6은 인간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666이라는 말은 아무리 인간이 어떻게 해봤자 휴머니즘을 갖고는 7에 도달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6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마귀의 표라고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뭐 실제 문자적 이렇게 인을 딱 친 거는 아니지만 그들의 정신과 인격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기법으로는 666의 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탁 들어와서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탁 도장 찍었다 그 말이죠. 그래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인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들의 뭐에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먼저 14만 4천을 이해해야 되죠. 또 이단들 말이죠. 뭐 여호와 증인이나 한국의 신천지나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내가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문자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만약 14만 4천 명만 진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이미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렇잖아요. 성경의 기법 10 곱하기 10 곱하기 1000으로 나오는 이 14만 4천 기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완전한 수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이마에 내가 언젠가 말했어요. 근데 우리 이마에 아무도 보면 표가 쳐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는 만약에 그걸 문자적으로 적으면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 나도 없지요. 지금 교회에 그렇죠? 있어? 없잖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는 뭐죠? 신명기서에 그러니까 이마는 인격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이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격에 탁 너는 하나님 것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하고 탁 우리 속에 도장을 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 말하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를 죄에서 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소유자가 누구냐, 나의 주가 누구냐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과 내 삶의 방식은 다른 거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고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에는 눈만 뜨면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 뜨는 순간에 나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마귀가 아니요 나요 하나님이요,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나의 소유주라 그러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가야 되지만 내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책임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까 인침의 목적을 알려줬잖아요. 고대 당시에나 지금이나. 왜 그 도장을 꽉 찌르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이걸 표현한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진정성,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쳤다는 말은 이건 이 사람은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대 당시에 인치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뭐 한국 가고 여행 가면 여권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 여권. 규영이 뭐 이번에 미국 들어올 때 어디 뭐 새치기에서 들어온 거 아니지? 당당하게 여권 보였지. 근데 여권에 딱 뭐 찍혀 있어? 스탬프 찍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권의 스탬프는 뭐예요? 이 여권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이 발행한 거고 미국이 발행한 진짜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을 쳤다는 건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을 부정형으로 말한 거죠. 반대로 뒤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예정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덧입은 사람이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넌 진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라는 것은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섞여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을 친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보호 속에 우리의 구원과 삶이 절대로 안전함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성령으로 인친 목적 중 하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을 쳤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인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주의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아리마대 요셉과 몇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시켰잖아요. 그때에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혹시 훔쳐갈까 봐가지고 거기다가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그랬죠. 그것을 66절만 읽어봅시다. 66절 길으니까 6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뭐하고?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뭐 새끼줄 같은 걸, 요즘은 폴리스 라인을 요즘은 뭐 치고 그러지만 옛날 같으면 새끼줄을 길게 쳐놓고 거기다가 밀랍을 붙여가지고 꼭 저기 우리 한국의 뭐 휴전선이나 철책에 북한군들 못 넘어오게 하려고 철책에다가 막 온갖 막 깡통 달고 돌 달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게 누가 손을 댔나 안 댔나 흔적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 로마 군병들이 새끼줄에다가 밀랍을 발라가지고 임봉을 한 거요? 제자들이 혹시나 밤에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체 훔쳐가지 못하고 이 시체는 우리가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반복되는 단어가 14장에 나오는데 그 14장에도 보게 되면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 14만 4천, 절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된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그의 구원이 절대로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너무 그렇게 삶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와 삶은 엉망이 되든 말든 내팽개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말씀하는 긴 말씀인데 그래도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늘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줍지 않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심지어 자기 성화가 얼마만큼 되었나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침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의 목적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런 증거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이런 증거들이 동반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주목해서 들어야 돼. 이제는 왜? 성령의 그런 용어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는 인침과 이것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고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체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믿는 사람 속에 단번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들을 다르게 묘사할 뿐이에요. 그럼 왜 다르게 묘사하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 단번에 일어나지만 그 용어들 속에 있는 독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들,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독특성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 성령의 세례, 기름 부음, 인침의 증거는 동일합니다. 증거는. 그러면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날까요? 너무 많습니다. 시간상 5개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진리의 복음을 믿고 계속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말씀했잖아요. 우리 에베소 1장 13절에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인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복음을 뭐 한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증거가 동반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과거에 한 번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복음 위에 서 있고 그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수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연인 스스로는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은 구원을 받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아니 정확하게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정확하게는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천국 가면 이제 그때는 막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로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반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과거에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내가 미래에도 그 복음 위에 계속해서 서서 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인데 특별히 1절, 2절을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과거형이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현재형이죠. 과거에 한번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고 지금은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과거에도 그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해.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과거에 내가 어느 시점에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여전히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 그런데 이것을 요한 사도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사랑한다고 말해.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해. 그걸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 뭔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속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주예요. 아니, 그런 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나의 인정, 나의 고백, 내가 진짜 로드십을 형성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다고 말해요. 사실이잖아요. 복음 속에 그게 담겨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흉악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100% 우리가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 2절에서 말씀하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 성령을 통해 알게 됐다는 거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성령이 우리 속에 깨닫게 딱 만들어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악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고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했는데,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그 사랑의 억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그 사랑을 헛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나도 뭔가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치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침을 받으면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그런 걸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세속적인 무슨 치유의 방법 이런 걸 나는 굉장히 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굉장히
극단적이고 보수주의자라 근본주의자라고 막 비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는 진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를 하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고장난 과거의 지식, 칼갈이 찢어진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서 고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소망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바뀌게 돼 있어요. 땅이 전부라고 알고 살았는데 성령의 거듭남으로 눈이 탁 열어지니까 이 땅은 유한한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게 돼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 나쁜 나무들이어서 우리는 나쁜 나무들이에요.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들에서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는 나쁜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그의 좋은 요소들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의 선한 역사 때문에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면 나는 점점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선한 열매가 진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냥 도매금처로 그렇게 해서 넘겨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내가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내 삶에 있는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없다 그러면 그것이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목사 설교 들어봤더니 아니 성령이 인을 치면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내 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체험하는 것을 나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계세요. 만물 안에 충만해서 내 머리 위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밑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친밀하게 느끼고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불 속에 둘러쓰고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시겠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인을 쳐주신 것과 인침을 받은 사람 속에 드러나는 증거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